주님은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면 나를 위한 구속사의 말씀이 열리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오직 나를 위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역사하심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3주 만에, 개척한 지 3주 만에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질서에 순종하며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존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부터 먼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하여 저의 수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분자들도 직분에 맞는 질서에 따른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안에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겠지만 이 직분은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직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직분에 따른 신앙적 깊이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들을 향해서 존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직분마다 무엇을 섬겨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가?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하죠. 내가 집사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권사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장로인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참 궁금해하죠. 그러나 사실 각 직분마다 맡아야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가 하는 일 따로 있고, 권사하는 일 따로 있고, 장로가 하는 일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집사에서 권사, 또 권사에서 장로가 될수록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합니다.
저희 모교의 화장실 청소 담당은 장로님이세요. 저희 모교의 장로님은 토요일 청소 시간이면 늘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 청소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한 남자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일찍, 그래서 청소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그 전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후원해 주신 명단을 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늘 후원해 주셨고 후원해 주신 명단과 금액을 게시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모르게 섬겨야 합니다. 드러내려고 섬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작용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되면 사탄이 내 마음에 작용하여 우리 마음을 바리새인처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 몇 년간에 여러 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게시하지 않는 순간부터 후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드러날 때는 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름 없이 감자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찰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분들이 계세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은 반성해야 할 것이죠. 더불어 교사들이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참빛이라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춰내도 내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약재료가 되도록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간증이 약재료만 될 수 있다면 간증하는 것인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간증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수고와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런 수고를 하고 있고 저런 수고를 하고 있고 이런 일 하고 있고 저런 일 하고 있고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사랑 안에서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수고를 사랑 안에서 했다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화목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화목해지셨습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이 사랑으로 수고한다면 그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속장이 사랑으로 수고하면 속회가 화목해집니다. 선교회장이 사랑으로 수고하면 선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교사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아이들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섬기는데,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심통만 부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 수고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반드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는 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질서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우리는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역할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변변치 않은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서는 내가 좀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연약한 속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통이 터지게 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화나게 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이고 부모라고 믿고 그 역할에 순종할 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14절 15절에서 말하듯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이란 항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섬김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예수 없이 한 섬김은 악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선이고 복음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론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참 선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교양으로 바라보고, 학벌로 바라보고, 성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눈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늘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선이죠. 이 말씀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 수요일 집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꼭 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동생의 구원을 위해 적용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생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 선물로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자기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비싼 선물을 사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한 번뿐이긴 했지만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두 번의 발걸음이 되고 세 번의 발걸음이 되고 그 안에 믿음이 반드시 새겨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자매를, 한 모녀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전도하고 상담해 주었어요. 주일 예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수요 예배 시간이라도 나오라고 권면했고 수요 예배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시는데 수요 예배 시간 전에 그 전도한 그 자매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딱 되자마자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앞치마를 풀고 나가서 차를 끌고 그 모녀를 데리고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남편이 한마디를 할 줄 알고 좀 긴장하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간 다음에 손님이 한 팀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존귀하게 서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가정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선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범사에 좋은 것, 복음을 취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큐티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종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는 있지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선한 계획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 거룩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한 계획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실 주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그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그 주님을 통해 변화된다면, 내가 세속사의 길을 걷다가 길을 받고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가 이제는 기복산에서 내려와 팔복산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내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성령님이 소멸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정말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기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먼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드리고 성령님 드세요 하시고서는 본인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자리는 항상 비워두신대요. 성령님 자리라고 비워두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앉으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해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주님께 동행하심을 믿으심으로 늘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분명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멸시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잖아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묻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먼저 해석하고 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언제나 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범사에 헤아려 복음을 취해야 돼요. 새번역 성경으로 21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통해 무엇이 복음인가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간된 복음을, 그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인생들 중에 별 인생 없습니다. 별다른 인생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취해야 될까 저것을 취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취하고 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속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오직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복음, 믿음, 구원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을 사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쁘신 분,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까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도록 나에게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지키고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비방들, 협박들, 거짓된 소문들로 인해 찾아왔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 안에 내면에 있던 죄를 보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부모, 힘든 자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 외에도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시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그 선한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는 계획인 것이죠. 저는 정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삶이 정말 말씀을 통해 해석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내 삶을 정말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과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면 나를 위한 구속사의 말씀이 열리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오직 나를 위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역사하심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속사,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증하게 돼요. 내 삶의 간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기를 우리 각자가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25절에 말하는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속사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나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속장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입맞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아는 그 주님의 복음을, 믿음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하듯이 형제에게 문안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른 이들의 약재료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간증하게 되는 것도 마땅한 이야기지만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자격 없는 자들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삶을 간증하게 되고 그 간증이 울려 퍼질 때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전할 때 다른 이들에게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범사에 큐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론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질서에 순종하고 범사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